예, 우리 함께 읽는 말씀 이사야 45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네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네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네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네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네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아멘. 성경에는 마지막 때에 대한 메시지가 아주 가득합니다. 그 무섭고 또 두려운 사건들이 예견되어 있어요. 복음서에 특히 그 많은 말씀들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참고로 누가복음 21장을 몇 절 보면은 이 21장 11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여기 다른 그 특정한 사건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냥 무서운 일이라고도 규정이 안 된 매우 예견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무서운 일. 요즘 뭐 테러리스트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terrifying things거든요. 그러니까 중동에서 일어나는 일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벌어지는 많은 두려운 일들이 여기에 다 무서운 일에 속해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면은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면 내가 희생당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생길 수도 있어요. 무섭기도 하고. 그렇지만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재앙의 희생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겪는 어려움은 신앙 때문에 오는 거예요. 신앙 때문에 오는 것이지 이러한 재앙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주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피해자가 되는 것은 성경이 전하는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신앙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는 것을 또한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7절을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사실 이런 사건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두려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는 몇을 죽이게 하겠다. 이 순교도 마음대로 뭐 내가 당하고 싶다고 해서 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순교는 일반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여기 몇을 죽이게 하겠다고 할 때 하나님이 매우 특별한 사람을 선별해서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그 신앙을 통해서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미리 겁먹고 나 이거 신앙을 지킬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그 신앙을 버리면 그러면 어떤 결과가 찾아오겠습니까? 그 결과는 뻔한 거예요. 그거는 사건의 희생자가 됩니다. 신앙으로 인해서 핍박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찾아오는 마지막 때의 재앙의 희생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의 막이 없어져요. 그리고는 그 안에서 함께 세상 사람들과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견뎌내야 하는 것이 모든 다가오는 시대를 잘 맞이할 수 있는 준비 태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냥 뭐 가만히 견디고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쭉 읽어가다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늘 깨어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준비해야 될 일이지, 다가오는 시대는 너무 무서워, 내가 희생을 당하면 안 돼, 나는 그런 데에서 좀 빠져나가고 싶어, 그래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무리 속에서 내 자신을 노출시키면 결국은 재앙의 희생을 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제 이사야 말씀으로 돌아오면 이 이사야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그것은 이 세상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그러한 마지막 시대의 그 상황에서 지켜주실 것이냐 하는 패턴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 고레스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고레스라는 인물이 지금 누구를 멸망시키냐면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이 바벨론은 끝날까지 하나님 백성의 대적입니다.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는 나라의 상징이에요. 그러한 바벨론을 지금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는 일에 고레스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역사의 패턴을 통해서 미래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특별히 바벨론을 다루고 있는 이 상황이면 마지막 때의 바벨론도 하나님이 이 방식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세상을 다루시겠다라고 하는 패턴을 가르치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5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하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전도서 3장 15절에 보게 되면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이 성경을 보면은 거기에서 그냥 한번 이래로 지나간 과거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신다고 그랬잖아요. 패턴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길을 배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는 옛날 역사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 미래를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운다고 하는 것이 나의 길을 배우는 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시편의 143편 8절에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받음이니이다. 이런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사야 45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날에 대해서 두려워만 할 것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은 어떤 길을 우리에게 내주실 것이냐 하는 것을 이제 배우는 거예요. 이 고레스는요, 바벨론이 멸망하기 140년 전에 예언이 된 거예요. 이사야가 그 당대 사람이 아니에요. 140년, 150년 더 예전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그 이후에 되어질 이야기를 지금 예언을 해주신 거예요. 아이 마지막 때에도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 150년 말씀을 왜 못하시겠어요? 그 150년은 너무 쉽게 하실 수 있는 일이고,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 하루하루의 길을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께는 아무 일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너무 미래에 대해서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경청을 해야 되죠.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안에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우리 내비게이션의 출발지만 해놓고 도착지를 안 해놓으면 내비게이션이 어디를 방향으로 그거 우리를 안내하겠어요. 또 우리가 도착지에 대해서 잘못 입력을 해버리면 계속 뱅뱅뱅뱅 돌지 그 도착지로 안내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하나님을 우리의 마지막 목표, 우리의 도착지로 삼을 때에만이 우리의 인생 경로가 제대로 뻗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 안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해 뜨는 곳에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다른 길 안에는 없어요. 역사를 이끌어가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미국에서든지 한국에서든지 유럽에서든지 아프리카에서든지 모든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자신의 인생의 길을 발견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7절을 보니까 모든 일은 하나님 때문에 설명이 돼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예외가 없어요. 환난도 하나님이 창조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항변을 해요.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조금 발뺌을 하면서 야,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야. 이러실 것 같죠? 절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발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할 때 하나님 대답은 야, 내가 했어. 내가 한 거야. 그럼 거기에 대고 뭐라고 하나님께 항변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사실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사랑만 계속 강조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냐고? 그거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무지해서 하는 일이지 모든 환난도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안 했어라고 발뺌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일 내가 했어, 그거 내가 한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기까지는 사람의 삶의 재앙이 끊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고 개입하지 않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는 거예요. 시편 90편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알아야 되는데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 상황에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주님이 두려우신 분인 줄을 알고 주님을 두려워하겠나이까? 하나님은 두려움을 받으시기에 충분하신 분인데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이렇게 한탄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고레스로 우리가 돌아와서 고레스가 바벨론을 무너뜨렸다고 했잖아요. 바벨론은 사탄의 나라의 상징인데 그런데 사람들이 다가오는 미래를 생각하면서 막 두려워하는 그 배후에 무슨 그 생각이 있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 세상은 사탄이 다스리는 나라인데 사탄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다 끌려다녀야 될 텐데 666이 나타난다는데 그러면 나는 사탄에게 밥이 될 텐데 이런 생각으로 미래가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이 세상 권력의 중심이겠습니까? 아까 읽은 말씀 7절에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는 것이 나는 여호와라고 말씀을 하신 그 말씀을 듣고도 미래에 일어날 모든 일에 사탄이 중심에 있어 나는 666에 희생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냐고요. 매매를 못하게 한다고 해서 나는 밥 굶어 죽겠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까? 그렇게 들을 수가 없어요. 모든 무서운 사건도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탄의 실체를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탄에 대해서 그는 나하고 상관할 것이 없는 자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아니, 예수님과 관계할 것이 없으면 우리하고도 관계할 것이 없는 거예요. 또 16장 11절에 보면은 사탄의 실체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와서 계속 증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심판에 대한 건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이 세상 임금 사탄이 심판 받았어요. 받았기 때문에 세상을 자기 뜻대로 못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오셔서 이 말씀을 하신 그 이후에만 그러한 거 아니에요.
전도서 아까도 한 구절을 읽었지만 전도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장 8절에 너는 어느 지방에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거든요.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하나님이 꼭대기에서 다 다스리고 계셔요. 예수님 때만 사탄이 관계가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는 모든 곳에는 사탄이 상관할 것이 없어요. 그의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욥도 사탄이 허락받고 하는 거지 어디 허락도 없는 일을 자기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서운 일이 생기는 중에 누구를 무서워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아서 무서운 일을 당하는 거예요. 이 고레스, 다시금 이제 고레스로 돌아오면 이 고레스는 사탄의 허를 찌른 인물입니다. 고레스, 그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종이라고 했다고 해서 그 종이 하나님을 꼭 알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누구라도 하나님의 그 도구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4절, 5절에 보니까 이 고레스가 뭐라고 했어요?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너에게 내가 칭호를 줬다. 왕이라는 칭호를 준 거예요. 5절에도 똑같이 나오잖아요.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다. 너에게 힘 줄 거다. 이 고레스를 하나님이 사용을 하십니다. 자, 고레스가 나중에 자기가 하나님께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의 마지막은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 궁극의 목적입니다. 자, 1절과 2절을 보면은 이 고레스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바벨론을 항복시키는 일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까지 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른 사람 막 고레스 막 이렇게 칭송해도 고레스는 아는 거예요. 이거 내가 한 게 아닌데. 이거 내가 한 게 아니야. 절대로 내가 할 수가 없어. 이거 아는 거죠. 이게 권력을 가진 사람만의 느낌이 아니에요. 부를 갖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내가 번 거 아닌데. 이게 왜 이렇게 돈이 자꾸 굴러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힘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의 필요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권력도 주고 재물도 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가 안다고 할 때 모든 역사는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어요. 모든 역사에 드러나는 인물이 중심이 아니라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세계사를 배우던 국사를 배우던 그 안에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소련이 붕괴가 됐잖아요. 소련이 붕괴된 것을 원인을 어디서 찾겠어요? 우리는 여러 가지 논문들을 읽어가면서 이래서 붕괴가 됐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붕괴를 시킨 거예요. 그러면 북한의 붕괴는 어떻게 오겠습니까? 미국이 바이든이 어떻게 해가지고 북한이 붕괴되겠어요? 하나님이 붕괴시키면 붕괴되는 거예요. 그런 모든 사례들을 볼 때 우리가 정말 고레스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읽을 수 있어야 그 안에 나의 길도 발견하게 되고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길도 우리가 바르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힌트로 한번 제가 이런 질문을 던져볼게요. 고레스가 지금 이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이 됐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동기부여로 사용해서 고레스를 일으켰을까요? 고레스가 어느 날 갑자기 꿈을 꾸면서 여호와가 나타나서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했다. 이래서 했을까요? 아니면 그 이전에 하나님이 뭔가 고레스에게 동기부여를 해서 움직이게 했을까요? 물론 꿈도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힌트로 두 가지를 한번 그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 삼성, LG, 현대 이게 다 대기업이잖아요. 그러면 그 대기업들이 애국심으로 회사를 경영하겠어요? 돈 벌려고 경영하겠어요? 그럼 생각해보면 우리는 삼성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거머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 운명을 거머쥔 그 삼성 그 핵심에 들어가면 그 사람들의 그 동기부여는 애국심이 아니에요. 세상의 전쟁, 세상 전쟁이 애국심으로 일어나요? 아니면 뭐 때문에 일어나요? 세상 전쟁도 다 돈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굉장히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겠다. 어둠의 돈이거든요. 흑암 중의 보화가 어둠의 돈이에요. 그리고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도 그 언더그라운드 그 머니예요. 암흑의 돈입니다. 암흑의 돈. 일반 서민들은 생각지 못하는 돈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 돈의 세계가 사실은 모든 전쟁의 원인이에요. 모든 세상의 역사는 큰 돈, 이 숨은 돈의 전쟁으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느냐? 죄라는 것이 욕심에서 생겨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은 탐욕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사용하신다고 말씀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레스를 움직일 때에도 하나님이 무엇을 가지고 움직였냐면은 검은 돈.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있는 숨은 재물을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너의 이름을 부른 자가 나 여호와인 줄을 너에게 알게 하리라. 말씀드렸잖아요. 권력도 이거 내가 한 게 아닌데, 바벨론 내가 망하게 한 게 아닌데, 이 돈이 왜 나한테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한 상황에 하나님이 세상은 그렇게 세상대로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하나님이 그 세상 역사를 움직이는 중심의 목적은 그런 사람을 움직이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한번 보면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누구를 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는 겁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전쟁이 땅 터지면 거기에 엄청난 희생자들이 생기죠. 그러나 그 희생자들이 생기는 그 상황에도 하나님이 그 일을 일으킨 목적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한 거기 때문에 그 사건의 희생자가 되지 않게 하신다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세상을 맞는다고 해서 마지막 때 하나님 백성을 방치시킵니까? 아니, 옛날에도 안 하셨고 앞으로도 그런 일은 없어요. 평상시 하나님 돌보고 마지막 때는 방치해갖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희생을 당하는 그러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구원은 쉬신 적이 없습니다. 세상에게는 그것이 재난일지라도 오늘 마지막 8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때에 무엇을 부어주시느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아멘. 공의, 옳은 일, 구원, 보호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어디서, 누구를 위해서 이게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입니다. 공의와 구원이라는 것이 환난 중에 더 빛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혜택을 받는 사람이 소수인 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고 인내로서 견디고 깨어서 기도하는 그 사람이 있는 것이 하나님 바라시는 건데 그러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년이 이제 1년 반이죠. 이제 올해까지 하면 2년이 채워져 갈 텐데 지난 1년 반 동안에 내 이 감정적인 변화, 상황을 보는 내 마음의 변화, 거기에 따른 하나님과의 관계, 이거 한번 쭉 돌아보세요.
과연 내 안에 그러한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었는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하나님 정말 지켜주실 거야? 이거 마스크 2개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그 사건에 희생이 되지는 않을까 해서 내 마음속에 떨림이 있었는지, 앞으로 더 큰 것이 온다고 할 때 이것을 견디지 못하고 이것에 대한 준비가 없었는데 어떻게 그 더 큰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움 없이 나갈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오늘 메시지는 뭐야?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간은 고통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아예 하늘에서 부어주신다고 그랬어요. 공의를 붓고 구원을 부어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일해요.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1장 26절에서 28절을 읽고 마치겠는데, 세상이 보이는 태도와 하나님의 사람이 보이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6절에서 28절 시작.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 오시기 전이에요. 인자가 구름 타고 오시기 전이에요. 뭐 우리는 환난을 피한다? 뭐 그런 학설을 펴는 사람도 있는데, 사람 기절해갖고 무서워서 쓰러지기까지 그런 무서운 일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땅에 있을 때 일어나요. 그러나 그들은 기절할지라도 우리는 머리를 들 수가 있습니다. 속량이 가까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늘 우리의 현실로 동행합니다. 오늘 이후라도 어떠한 일이 더 심해지든지 어떠한 사건이 우리 곁에 벌어지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역사가 있고 모든 일 배후에는 하나님의 손이 있다. 이거를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온전히 깨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미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찾아오는 많은 일들의 해결책은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을 일으키시는 분이 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여기서 해결을 하려고 저기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합니다. 아버지여, 그러나 세상이 움직이는 그 중심에는 다 돈이 있고 사람을 다 이용해서라도 자기들의 탐욕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세상 방식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공의와 구원을 하늘에서 비를 쏟듯이 우리를 향해서 쏟아주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위해서, 주님의 종 야곱을 위해서 이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쉬지 않을 줄 믿사오니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당하는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을 주님께 굳건히 지켜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떠한 사건에 우리는 희생자가 되지 아니하며 오직 우리의 신앙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은 있을 것이오나 하나님이 머리털 하나도 우리를 건들 수 없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아버지와 담대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미래를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